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등부 문왕규 학생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리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벳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봉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사랑의 길 18번째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알레이 토레이 박사라고,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에 탄생하셨던 분이셔서요.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한 시대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셨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알레이 토레이 박사가 쓴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토레이 박사, 토레이 목사님이 영국의 로얄 알버트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회중석에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밤에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놀랐겠죠. 어렸을 때 혼자 있을 때 놀라가지고 혼자 방에 있거나 이러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 자매가 그때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조력자이십니다. 파라클레시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그 어둠을 다시는 무서워하지 말아야겠다. 이 자매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 3층 집인데 그 3층 집 제일 위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혼자 있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나중에 토레이 박사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어떻게 썼느냐면 저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캄캄한지요. 그러나 그곳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빛나고 찬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어두운 밤이죠.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아주 마음이 환하게 밝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옛날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옛날부터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자매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아왔죠.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고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태어나고 나서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상당히 억울했겠죠.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동생이 되니까. 야곱이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면서 이게 팥죽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가 이제 어디 문서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 장자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염소털을 목에 감고 손에 감고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는요 분노와 악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 동생 이거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한 리브가는 이 둘을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생 야곱을 멀리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27장입니다. 그럼 28장은 뭐냐?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 고향에서 밧단 아람까지 갑니다. 장장 800km 긴 여행의 거리를 걸어가는 그 내용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상당히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인데 어머니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 에서와 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황이 없이 나섰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야곱은 지금 많이 불안한 겁니다. 또한 야곱은 외롭습니다. 왜? 동행자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 곁을 생전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최초로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가 지금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야곱이 외로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홀로 떨어져서 살면 사람은 너무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불어 살도록 더불어 교제하도록 더불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되면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외로움이 짙어지면은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보호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대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냥개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친족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혈혈단신 홀로 그 먼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다가 맹수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다가 도적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지금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만 그런 거 아닌 줄 아시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닙니까? 막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참 앞에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은,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상극인 거 아시죠? 믿음이 성장하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이제 어떻게 그 하루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에 사방이 다 그냥 넓은 곳이 이제 해가 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반한 곳에 돌베개를 하나 취하여서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촤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늘이 열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자기의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과 같아요.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을 속였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냥 계획적이에요. 형이 배고플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이 올 때 그 냄새를 맡고 팥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그 지경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형 팥죽 먹고 싶으면 장자권 내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이거 얼마나 지능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파렴치하고요, 약삭빠르고요, 야망의 사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에서보다도 조금 인간성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망의 사람, 도피자, 도망자,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술람미 여인처럼 얼굴이 검지만은 검은 너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구나, 먼저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무슨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아주 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존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상속해 하셨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알게 됩니다. 결국은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을 먼저 부르사 영생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를 먼저 찾아오셨는지, 왜 나 같은 존재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아무튼 세상적인 조건이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이런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때는 야곱이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이럴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실패하고 야곱이 어렵고 야곱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짊어지신 저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하늘의 축복을 배달하는 다리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역사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믿지만은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시내에 나들이를 갔다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아이 6명이 세상 나들이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너희들 시내 가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 파란 줄을 꼭 잡아야 된다. 무슨 줄을 잡아라? 파란 줄을 잡아라. 그래서 아이들 뒤에 5명은 파란 줄을 잡고 따라가고 있고 1명은 선생님 손을 잡고 가고 있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어린아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저 앞에 선생님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지만은 예수님과 줄을 잡으면, 기도의 줄을 잡고 은혜의 줄을 잡고 사랑의 줄을 잡으면 세상이 겁날 것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한 요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두 번째,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이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비록 꿈속이지만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그러면 세상이 험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지금 야곱은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외로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의 마음이 정말 안심하고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들은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와 현존과 임재를 체험하지만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대처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아시고 야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언제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꿈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까 옆에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거 있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셨느냐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두 제자는 옆에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두 제자에게 하늘이 열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번쩍하고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태초부터 택했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택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언제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여러분이 50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십시다. 여기 오늘 우리 어르신 두 분, 세례도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신데 우리 2018년도에 나오셨죠. 이때 나오셨지만은 70세에 나오셨지만은 그러나 오래전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열린 사건은 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지금 부모의 신앙에서 본인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물려준 신앙에서 자립신앙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깨너머로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그냥 옆에 구경하면서 믿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자립신앙을 갖는 신앙의 독립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아도 그 사람 예수 잘 믿고 또 교회 잘 나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성령 믿고 성령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된 그 자매, 어둠을 무서워하던 그 자매도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어둠을 무서워하고 막 어두운데 절대로 못 가고 막 그 자매의 자유가 아주 많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뭐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이런 것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어둠과 싸워서 정면 돌파해서 이겼듯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남한테 휘둘리고 끌려가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내적인 치유를 다 받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끌려다니고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룬 분이신데 이분은 구교의 신부님이셨습니다. 신학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늘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기 힘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의를 얻고자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고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성당의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가지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기쁨이 밀려오고 정말 그 진리에 대한 그 진리를 터득했다는 그 믿음이 생기고 이후로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는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이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막 성전 전체에 덮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가 크게 보였는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하나님 시험을 해서요. 이사야가 내가 누굴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을, 그전에도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살아나시고 성령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휘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끌러 다니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하늘이 열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신앙의 독립선언을 이루고 자립신앙을 갖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 주일에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성도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성도님하고 저하고 지금 전화도 지금 통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서로 있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여기 실체로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한 분의 실체이세요.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분과 여러분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대로 좋습니까? 이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니까? 여러분 삶은 우리가 만족해야 하겠죠. 우리의 삶의 형편은 만족해야 하겠지만은 신앙은 불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고 이 시대에 정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헛된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예수님 믿지만은 그러나 하늘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시간들, 영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